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다 같이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구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입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설명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자, 악한 사람은 지혜자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뭐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사십시다.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죠. 그들은 폭력, 자기가 힘이 더 세다고. 그래서 어떤 직위로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갑을 관계가 된다면 소위 말해서 갑질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언어의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자,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여기서 집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지혜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집, 가정, 가족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자, 그 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지식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방마다, 이건 이제 그 가정의 내면을 얘기하죠. 자녀들이 또 방마다 그 가정의 내적인 부분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 우리가 잠언 전체를 읽을 때 이 보화가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풍성함을 의미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부모님 관계 속에 있으면은 부모님이 사랑하게 되고 또 참 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우리 부모님들이 나아가실 때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진짜 바른 길로 행복함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맞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을 믿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자, 전략은 지혜 가진 사람이 갖는 어떤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시에 실질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삶의 모든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리고 참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지혜를 함께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협력 논의의 중요성. 그래서 진정 공동체로 인도함 받을 때 함께 지체된 주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같이 논의할 때 우리는 더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자, 이 지혜는 높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은 가격이 높으니까 아무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혜의 그 근거가 되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이 나는 내 권력으로 내 돈으로 이런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산다.
그런데 세상의 돈으로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그리고 하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정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다 세상에 돈으로 못 사는 거죠. 진짜 비싼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자꾸 막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가십하게 되고, 그렇게 풍문을 막 일으키고 이간질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내 삶에 막 시기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배웠죠. envious. 누구를 막 깎아내리고 싶다. 막 누가 하는 것이 마음에 막 안 좋다. 그런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존감도 없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교만하니까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재난 당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재난이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그 재난을 이제 다 보시고 그 재난 위에 계시고 또 재난 뒤에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아무리 큰 파도가 있어도 그 파도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듯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재난을 당하도 뭐 인간적인 잠시 마음의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낙심, 완전히 내 마음이 이제는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이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자, 우리는 막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지금 나 못 봤어. 아니면은 나 지금 다른 일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실은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반대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딱 어려운 상황을 누가 맞이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처럼 어려움을 겪은 강도 맞는 자를 만나면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위급한 상황을 만난 자들을 향하여 도움을 주죠. 우리 마음속에 중심의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13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희 입에 달콤할 것이다. 자, 잠언에서 꿀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꿀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구절을 함께 나누지만 실은 삶에서 관계적인 부분, 결과에 대한 부분, 환란에 대한 부분 다 필요한 거죠. 가정과 집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꿀처럼 내 삶에 다 모든 영역에 진정한 능력을 받게 된다. 14절입니다. 지혜도 너희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자, 나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의 장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주재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자, 악한 사람은, 의인은 뭐죠? 지혜의 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죠. 그래서 악한 자는요, 성도와 교회를 늘 공격합니다. 자, 반대로 성도와 교회는 늘 공격을 받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다. 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건 또 뭐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자, 16절,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이게 바로,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의인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는, 그런 교회는 7번 넘어지더라도, 자, 7번을 넘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번의 의미가 뭘까? 자, 7번 넘어진데 다시 일어나는 것은 8번째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17절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의 소중함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넘어진다. 그럼 이제 원수죠. 이제 나를 공격해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공격을 받아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누가 나에게 막 오해를 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충고를 줘도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18절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염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라. 자, 악한 사람이 이제 막 악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분개, 이건 뭐죠? 감정적 분노. 그래서 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적 분노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낼 때 보면요, 실은 우리가 화 안 내도 되는데 내 감정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분노 외에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영생이 없죠.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알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제자들과 사귀지 말라.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담대하게 말한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여기서 하나님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 같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런 것이 바른 자세죠.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외를 하고 참 지혜로 나아간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 여러 잠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꼭 제가 PPT를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클릭하시면서 되새김질을 하실 때 좋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광고를 하는 것은요, 이 책을 꼭 좀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저는 365일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365페이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책만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2달 동안의 잠언을 계속 수요 성경 공부나 주일 설교나 매일 새 아침 기도를 통해서 그 원리와 그 능력과 의미를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65일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셔도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저희가 매 페이지를 소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는 영어로 읽고 또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또 낮에는 한글로 읽고 다시 영어로 읽고 하루에 3번 정도 그날 부분을 읽는데 매일매일 삶의 여러 영역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이 부분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삶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녀들과 이제 이 원리를 좀 매일 10분 정도씩이라도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1년을 해보시면은 저는 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광고를 드린 이유는 7월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금년 말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내년에 자녀들에게 1월부터 나눌 때 도움이 되고 7월 보시려면은 아마 지금쯤은 좀 준비하시면은 받지 않을까.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에 저의 묵상은요. 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좀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365장을 찬송을 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자는 이 성경에 두려움이란 말이 365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재난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우린 재난 당하면은 막 낙심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자 재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반응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우리의 삶의 죽음 앞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기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데 8번째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는 7번을 넘어지더라도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그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지혜자는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도 안 하겠다. 계획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계획은 할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8번째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3대 절기 중에 장막절,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은 뭐죠? 8일째 지킵니다. 이 말은 뭐죠? 7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두려울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나 나의 능력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한다면요. 내가 왜 두려운가 하면요.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이제는 내가 있는 내 능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죠. 그리고 히스 스토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이 새벽에 많이 묵상을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누가 하실까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매 순간 나아가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도구가 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참지의 삶 위에 두려움 없는 삶 위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